안녕하세요, 아라 여러분. 율리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상실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작고 큰 상실의 경험들을 품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죠. 무언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어느 날 내 삶의 자리에서 문득 사라졌을 때 우리는 허탈함과 슬픔, 나아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실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상실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상실에는 개인적인 상실이 있죠. 질병이나 사고, 노화를 통해 겪게 되는 건강의 상실, 가족, 친구, 지인과의 이별을 통한 관계의 상실, 직업이나 학업 등에서 겪는 직무적인 상실, 아끼던 물건이나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소유의 상실 등 다양한 종류의 개인적인 상실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영향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경험하는 집단적인 상실도 있습니다. 세월호를 통해 꽃다운 학생들을 넋놓고 떠나보낸 순간, 이태원에서 축제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순간, 비행기 추락사고로 한순간에 작별을 고해야 했던 순간, 묻지마 폭행으로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 우리는 집단적인 상실감을 함께 경험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심하면 PTSD와 같은 중증의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죠. 이렇듯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상실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최근에 몇 가지 상실의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 영상을 통해서도 나눴듯이 저는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으면서 그동안 잘 이뤄왔던 일터와 친했던 동료들과의 관계를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는 제 눈이 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있는 글자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몸이 늙어가며 기능이 점점 쇠퇴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건강했던 몸의 상태에 대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와 제 가족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어느 권사님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망연자실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늘 상실의 경험과 순간들을 맞이하고 그 경험들에 대한 감정들을 마음속에 지니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감정들이 우리의 삶과 관계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치곤 하죠. 불교의 의화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갑작스레 어린 자녀를 잃고 슬픔에 잠겨 고통을 붙잡게 찾아와 자신의 아이를 되살려줄 마법이나 약을 간청했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런 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에게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단, 그 겨자씨는 한 번도 죽음을 겪어본 적이 없는 집에서 가져와야만 합니다. 여인은 희망에 찬 마음으로 마을의 모든 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문을 두드린 집마다 이웃들은 기꺼이 겨자씨를 내주려고 했고 여인은 그때마다 물었습니다. 이 집에 혹시 죽은 사람이 있나요?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자매가, 남편이, 아내가, 딸이, 아들이, 사촌이, 친구가, 스승이, 연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한 집 한 집을 다니며 여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실은 삶의 강, 즉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삶의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을, 상실과 슬픔은 삶의 필연적인 한 부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인은 붓답게 돌아왔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조금씩 자신의 삶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붓다는 약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상실의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 상실의 아픈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거나 대면하고 계신가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실의 경험을 대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 표현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임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동하거나 오히려 괜찮은 척, 밝은 척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반동 형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후회와 자책 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고통받기도 하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그때 좀 다가갔으면 나아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억압된 감정들은 두통이나 소화불량, 근육통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실을 이별로 정의하고 관계를 종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상을 떠난 분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지 않고 편하게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서 보내드려야 한다며 장례식이나 이런저런 의례들에 집착하고 최대한 정성껏해서 떠나보내려 하죠. 물론 소중한 사람을 위한 작별 인사와 의식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과의 관계가 바로 정리되고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후에는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시시때때로 슬픔과 우울 등의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개인주의적이라고 여기는 서구 사회에서는 오히려 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는 점이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실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밝히기 어려워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민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이겨내야 돼 라고 다짐하며 사건 자체를 잊으려고 다른 일들에 몰두하며 바쁘게 살아가거나 술과 담배, 과식, 게임, 영상 등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면 잊혀질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결국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상실 경험들에 대해 아직도 잊지 못했냐? 이제 그만 좀 해라. 그건 하늘의 뜻이니 그만 놓아줘라.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수치심을 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일들로 인해 상실로 고통받는 분들이 2차적으로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상실의 경험들에 대해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만 감당하고 해결하려 애쓰며 관계를 억지로 끊고 종결 지으려는 방식으로는 상실의 아픔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과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다양한 증상들로 드러나곤 하죠. 몸과 마음의 다양한 병증으로 나타나고 악몽을 꾸거나 자꾸 반복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증상들과 상실의 경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깨닫지는 못하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학습한 상실에 대한 대처 방식들이 반드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이로운 것만은 아님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상실과 단절의 경험에 건강하게 대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상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더 잘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실의 경험들이나 상실에 대한 오랜 기억들을 건강하게 잘 대처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상실을 치유하는 소울케어 3가지 방법, 곧 상실의 고통에서 회복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실천적이고 핵심적인 3가지 방법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